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인생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느냐로 평가됩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천재 수학자였던 닐스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닐스 아벨은 고작 26세라는 짧은 생을 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학문적인 업적은 인류의 과학 문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거대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절대 빈곤 속에서도 수학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 천재 수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매달렸으나 풀지 못했던 대수학의 난제, 오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불과 20대 나이에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가 개척한 타원 함수론과 군론, 그룹 시어리는 현대 수학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양자역학, 컴퓨터공학, 첨단 암호체계, 통신기술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닐스 아벨이 26년의 짧은 삶을 살면서 이룩한 수학적 성과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첨단 기술 문명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벨상은 바로 닐스 아벨의 이름을 기려서 제정되었습니다. 반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은 78년을 살았습니다. 우간다의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그는 보기 드물게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악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1971년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약 8년의 집권 기간 동안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지식인, 사법부 관료는 물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이들은 무조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시신을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신을 던졌든지 악어들이 그 시신을 다 먹지 못해서 수력발전소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서 인종 청소를 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간다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던 아시아계 주민 수만 명을 강제로 추방해서 재산을 강탈했는데 이는 우간다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이디 아민은 심지어 자신이 살해한 정적들의 인육을 냉장고에 넣고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닐스 아벨처럼 단 26년을 살면서도 인류의 미래를
수백 년 앞당긴 등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디 아민처럼 78년을 살면서 인류의 양심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악마 같은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보다 15년을 더 생존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보다 더 먹은 밥그릇의 숫자는 16,425그릇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교만한 마음을 따라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나라를 점점 죄와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과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도 자기 신복 두 사람에 의해 살해를 당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샤 왕의 아버지도 반란으로 죽었는데 그 아들 아마샤까지 반란으로 죽인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서 아마샤를 죽였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샤가 미련하고 악하게 통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추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유의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본문의 아마샤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을 끼치며 살기보다는 도리어 악을 행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며 살아갑니다. 잠언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옛뱀 마귀의 교만과 욕심을 따라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반드시 비참과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육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과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살게 되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오래만 사는 악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와 기업을 상속받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